오늘 역대상 21장의 내용은 다윗이 백성들을 인구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하에도 24장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가, 또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인구조사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유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를 모집할 때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 동기를 찾아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칼을 뺄 만한 자가 하면서 군대 모집할 수 있는 인원들을 요압 장군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인구조사한 동기가 결국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는 것은 불신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압 장군 또 다윗의 그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였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그랬어요. 인구조사한 것이죠.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가? 14절에 나오죠. 전염병을 내리셔서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보면 인구조사한 것이고,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세금을 잘 걷을 이유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군대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일이 하나님은 악으로 여기셨고 그것이 범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시고 또 나라를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또 자신의 계산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 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이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 중에 특별히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압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오늘 시작이 이렇게 됐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갔던 그 다윗이,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했는데, 그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다윗이 그 사단의 충동과 그 사단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당장 지금 인구를 계수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은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왕이 지금 인구를 계수하고 또 군대를 계수하라고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왕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요압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당장 가서 빨리 다 계수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요압은 처음에는 왕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드디어 요압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숫자를 다 셌는데 또 밑에 보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늘 다윗의 그 부하였기에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런데 이제 명령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숫자도 세지도 않고. 그렇게 충성하던 요압도 이제 충성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의 동기는 여러분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한 일은 결코 후회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잘 돌보았는데, 오늘 이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부하를 불러서 호되게 징책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단이 일어나서 그를 충동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결코 후회가 없죠. 사랑으로 한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내 생각처럼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십니다. 다윗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요, 8절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 일이 하나님의 악으로 여기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8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여러 가지 행적들, 업적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그가 했던 큰 실수 중에, 죄악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인구조사와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늘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악이었구나, 그가 깨닫는 순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바로 앞에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악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무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날 죽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단에게 충동을 받아 이렇게 인구를 조사했더니 무고한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범죄고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시면 그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전에 그가 요압 장군에게 그 인구를 계수하라 했을 때는 여러분 그가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성전에 와서 저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이 땅을 향하신 모든 진노를 다 거두어 주시고 아멘.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룩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도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사단이 그를 충동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그가 인구를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죄악임을 알고 회개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보며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퍼진 모든 아버지 코로나의 전염병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며 아버지 우리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일터,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환우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악한 질병까지도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강건하여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더 건강하여 힘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국방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염려와 근심 없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원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늘 아버지 주님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속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로 날로 흥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교회를 보며 아버지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